오고 있죠. 단기 선교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좀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왔죠? 시원합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옷은 어디 옷인가? 예. 이 옷은 인도제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입니다. 값은 얼마냐? 한국 돈 2만원입니다. 인도가 면방직의 중심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역사를 보면은 면방직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냐? 예, 인도에서 목화를 수입해서 방적을 전통적인 방적에서 기계방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인도에서 갖다 팔면서 영국이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걸 한번 사봤어요. 제가 뉴델리 가가지고. 예, 멋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주차를 맞이하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뭐랄까요, 워밍업이 좀 됐나요? 그렇게 3주 동안 계속 안 빠지고 오늘까지 안 빠지고 계속 오신 분은 손들어보세요. 그래요. 자매는 알아서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과를 다루게 되거든요. 첫 번째 과는 우리가 키워드가 뭐였죠? 성경적 관점은 목적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교의 역사를 했습니다. 키워드가 뭐였죠? 열정.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패션. 열정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열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절대 그게 선교사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땐 또 전혀 선교에 대하여 냉담하고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교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바른 선교를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뭐냐 하면 전략적인 선교예요. 이제 전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해진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화해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이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교회를 보지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라는 게 그냥 평범한 건 아니에요. 이 빨간색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렇죠? 넓어 보이고 사람에게 주는 게 이제 붉은색은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 짧은 시간대에는 굉장한 집중력을 유발한다고. 이 완전 빨간색이 아닌 좀 보라색도 좀 섞여가는 건데.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을 다르게 가지고 만약 까만색으로 여기 앉혀 놓으세요.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그쵸? 까만색 놔둬놓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지금 40대 진짜 에너제틱한 목사님인데 아마 분위기 연출은 60대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만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각이 따라줘야 여러 가지 일이 편하잖아요. 근데 미술하거나 공간 산업 인테리어를 한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넥타이 파는 사람은 목사가 넥타이 뭐 입었냐? 구두 파는 사람은 매일 목사 무슨 구두를 신었냐? 그 패션 하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 무슨 옷을 입었냐? 이런 게 다,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전문성의 수준이, 그 전문적이라고 이야기하던 수준이 이제 평범한 상식과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역기능적인 만약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자매들이요, 형제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교회들은 그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선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명하신 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교회 리소스가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큰 과업을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행할 것이냐. 그렇죠? 이 빵을 굽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밀가루를 자기 손에 집을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한 말씩 반죽을 막 물 부어가지고 반죽을 했어요.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반죽이? 실제 말로 떡을 치죠. 왜? 리소스는 가져왔는데 그 리소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죽이 적당히 해야 반죽도 자기 근육과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계속 반죽할 수 있죠. 근데 이만한 반죽 한 번 막 올라타가지고 비벼가지고 반죽 만들고 나서 몸살나고 누워버려요. 빵 굽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빵 굽겠어요? 그쵸? 오늘 빵 굽고 내일 안 굽고 그러면 뭐 고정 손님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게 그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리소스를 어떻게 목적에 이르도록 그 과정을 다 배치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는 전략적 사고예요. 전략적 사고.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선교 강의를 또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심정,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들, 모든 유무형의 잠재력들을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선교적 전략, 그러한 관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놨는데 오프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성경적 관점,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 전략적 관점.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이 세대에서 성경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문화적 관점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전략적 관점, 하나님의 이야기. 이 당면한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200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다 주어진 것이죠.
그쵸? 이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압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그 선교 공동체가 가는 길을 막았죠. 그래서 선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 환상이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케도니아 환상은 뭐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유럽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는 굉장한 그 의식의 전환,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프트가.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소아시아를 복음화하려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소아시아에서 강력한 사단의 회는 사단의 진은 에베소예요. 바울은 전략적으로 에베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에베소는 소위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시였고 또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물산 경제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엄청난 도시였고요. 그리고 거기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있었고요. 그 에베소를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소아시아의 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그렇지만 그 때가 문제예요. 때. 여러분 바로 아시아로 안 내려가 바로 내려가면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를 못 가게 하시고 에베소를 못 가게 하시고 위로도 안디옥으로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의 교회들을 개척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동력자들을 얻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이 세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야, 거기만 관심 가지 말고 그 패러다임에서 그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향하여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봐라.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온 교회가 교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그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정말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럼 또 성장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냥 성장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도 다뤄야 되죠. 과연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도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강한 교회들이 모판이 되는 거예요. 모판.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를 키워보면은 이제 모판을 만들어서 그 가서 이제 모내기를 해서 이식을 다른 곳으로 하잖아요. 그럼 모판에서 건강하게 자란 모가 나가서 논으로 나가서 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센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자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몸에 가졌던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판이 틀렸는데 모판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밭에 심는 논에 심는 그 모종이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선교사들 보고.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운동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지 교회의 개척운동을 전개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리소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추럴 리소스보다 더 중요한 게 휴먼 리소스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제1교포 그죠? 손정희 씨가 와가지고 한국의 경제 차세대 먹거리를 뭘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도 AI고 두 번째도 AI고 그죠? 세 번째도 AI다. AI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정원제에 묶여가지고 그죠? 몇 명 받지도 않아 그거. 아니 시대가 지금 4차 혁명시대, 산업시대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 정원이 묶여가지고 핵심적인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대학 정원들을 그렇게 묶어놔버려요. 아니 문경 교육정책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키워야 되죠. 그럼 선교사들을 어디다 배치해야 돼요? 중요하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 인력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의 핵심 인력들 한국의 장래를 위하여 어느 산업과 어느 분야에 투입해야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있을까? 아무 전략이 없이 막 각 개인의 소원대로 그냥 했다.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구 구미 뭐했죠? 전자산업, 섬유산업, 그 다음에 광양, 그죠? 전라도 석유화학 맞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경북대에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유명하고 전남대학교는 석유화학, 화공학과 제일 유명하고 그렇죠. 지방별로 다 흩어가지고 지역 안에서 다 분배를 해서 한국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자, 이게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죠? 익스포저. 미션 익스포저. 미션에 노출되어서 본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미션 퍼스펙티브스. 관점이다 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선교를 보는 관점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님 보낼 때 선교사님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일해요. 목사님 어느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일해요? 저는 터키에서 일합니다. 그럼 나라를 물었죠. 맞죠? 그러면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에요. 그 맞죠? 선교를 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 바이 선교회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일하세요? 국가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김요셉 선교사님이, 김진리 선교사님이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어느 민족, 어떤 사역, 그죠? 그걸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다면 뭐죠? 그거는 국가적 중심의 선교를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는 196개.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가 166개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인정하고 어떤 것은 중국가 수준 이런 게 다 합치면 267개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인구가 오늘부로 얼마 전에 75억이 됐다고요. 75억. 세계보고마의 목표에는 모든 민족과 부족과 종족과 언어권 안에 있는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계보고마의 목표는 모든 민족과 부족과 종족과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토착화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민족적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세요. 이거 아프리카예요. 이거는 이제 폴리티컬 맵이라 그러죠. 아프리카에 있는 뭐 57개인가 8개 나라의 그 지도를 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의 그 정치 지도예요. 그죠? 정치 지도.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확대경으로 보면 저보다 더 복잡해요. 저거는 그 안에 있는 민족기 분포대에 있는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그럼 저렇게 복잡한 거죠. 더 나아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나이지리아예요. 폴리티컬 바운더리잖아요. 나이지리아 아시죠? 아, 좀 안다 그러세요. 그죠?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250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죠? 놀랍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막 중첩되어 있고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나라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좋겠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하고 일을 하세요? 그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세요? 교회개척 사역을 하세요?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세요? 그죠? 긍휼 사역을 하세요? 아니면 뭐 지도자 훈련 사역에서도 신학교 사역을 하세요? 아니면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사역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역에 이해하여 전략적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되어져야 파송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도 여러분이 그걸 피부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창의적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이제 은혜를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받는 것도 충분하고 이제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로 받아야 돼요. 머리로. 자, 이제 세계를 보는 방식이 또 있어요. 뭐죠? 세 번째, 종교로 봐야 돼. 종교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32% 정도 있다. 그럼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 그 캐톨릭이든 뭐 옥소독시든 정통교회든 아니면 개신교 이 신자이든 기독교 인구를 한 32% 잡고 비그리스도인들을 68%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그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68%라는 다양한 종교에 극복해야 될 종교적 문화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종교권이 뭐가 있죠?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또 불교, 전통 종교, 샤머니즘부터 뭐 예민이 전통 종교 또 있어요. 그럼 종교가 여러분은 무신론은 종교가 아닌가요? 무신론 종교입니다. 신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도보다도 3배나 많은 게 무신론자인 줄 아세요? 불교도 3억 5천보다도 3배나 많은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무신론자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자, 이제 이야기해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큰 무신론 국가는 어딜까요? 이런 숙제를 맞추면 제가 목사님하고 모시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중국? 국민 프로테지에 있어서 제일 큰 무신론 국가. 예? 일본? 일본 신이 너무 많아요. 일본 신. 러시아? 러시아 대부분은 러시아 정교회 출신들이에요. 다 국경일날이 다 예수님 생애와 관련된 날이에요. 여러분, 체코예요. 체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체코예요.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세계 최대 무신론 국가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의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 아니에요. 인도양의 작은 나라예요. 몰디브예요. 모슬렘 국가예요. 그러나 인구 대비 나라 대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몰디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상식적인 것,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 민족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민족은 어디일까요? 또 한국이에요. 그거 자꾸 그 불명예스러운 우리를 끼워요. 한민족을 끼워요. 너무 근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위구르예요. 여러분, 위구르를 아세요? 그럼 다 그 중국의 위구르족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위구르가 전 세계 인구 민족들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민족입니다. 이거를 알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알고 나면 가슴을 칩니다. 그 민족 안으로 들어가면 눈물을 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를 외치는데, 그럼 세계복음화가 그럼 뭐가 세계복음화야? 본질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본질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전해야 화된단 말이에요. 라이제이션, 그죠? 어떻게까지 되어야 그게 화됐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복음화의 목적은 뭐냐면 각 개인과 집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확실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상은 민족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실행은 1대1이 되어지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는 1대1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과 집단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그들이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목적이에요. 목표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예배가 있게 하고 교제가 있게 하고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할 만한 목적주의 지향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가 세계복음화냐? 각 종족들, 민족들, 방언, 그죠? 언어,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에게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민족이 다른 민족, 자기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라도 크로스 컬처럴한 미니스트리,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평양신학교에 7명의 신학생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들을 다 제주도로, 시베리아로 다 흩어서 근동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럼 한국교회에 그러면 금쪽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아니, 그 사람들 부산에서, 대구에서 기차 타고 평양까지 가가지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오, 그때 KTX 없다니까. 시속 30km, 40km 다니는 열차 타고 평양까지 갔다니까. 가다가 밥 먹고, 도시락도 없어, 그때는. 싸들고, 가다가 먹고, 인절미 떡에, 이러고 가가지고, 또 돌아오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여러 개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면이 아니고, 거창군, 함양군, 산청, 한 목사님이 하동부터 시작해서 걸어 올라와서, 하동, 산청, 함양, 거창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경동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그 목회자들, 목사님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광령이야, 광령. 광령하라, 영광. 왜? 그만큼 목사가 귀하듯이지. 근데 그 금쪽 같은 목사들 키워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시베리아로. 오마야, 놀라지도 않아. 당연히 보내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금쪽까지 키워가지고, 그분이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섬기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너무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아멘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 언어를 끈 안에 세울 거냐면은,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쵸? 어떤 교회? 다른 민족의 복음화를 꿈꾸고 실행하는 재생산 가능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그 비전 위에서 비전 캐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니 이민교회를 가보면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명이 넘으면 세계 선교를 하겠대요. 그 100명이 무슨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정도 되면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정과 부교역자들 세 가정을 부양하고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세워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재정적인 가장 안정된 그 숫자를 작년 100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오매불망의 꿈은 뭐라고요? 작년 100명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진짜. 뭐 하자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DNA가 바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판이 너무 중요해요. 한 목사님에게 무엇을 배웠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너무 부담드리나.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영적인 유산으로 받았느냐,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닌가요? 모판이에요. 모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 전 세계 인구 통계가 좀 이제 몇 년 전에 지났으니까 막 늘어가니까 지금 얼마라고요? 75억. 한번 보세요. 개신교 숫자가 지금 한 12%로 성장했어요. 천주교 15%. 그쵸? 정교회 3.5%. 유사기독교 공동체, 몰몬교니, 그죠?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2.3%. 유대교 있고, 중국 종교 있고, 힌두교 13%, 불교 7%, 이슬람 23%, 토속 종교 있고, 기타 종교 있고, 무신론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무신론이 14%면은 75억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가 10억이에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그렇죠? 제일 빨리 자라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상황의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전략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과업이 있어요. 과업. 왜 우리가 이제 과업이 무언지를 보고 리소스를 보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업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대대손손 예수 믿어가지고 벌써 태어나 보니까 벌써 뭐 자기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모르고 벌써 세례를 받아놨고, 그죠? 벌써 조상 6대 7대 정교회 출신들은 벌써 1100, 년 동안 벌써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기도 지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수련회 갈 때 예를 들어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이제 지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부장님이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짜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목표가 뭐죠? 그 수련회의 가장 큰 목표가 뭐죠? 주님, 우리 중등부 안에 고등부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망과 이것에 대한 눈물과 이것에 대한 헌신이 없는 부서, 이건 죽은 부서예요. 이건 죽은 부서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 이건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걸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집사님, 부장 집사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섬겼는데 중고등부 부흥했어요. 올라갔는데 야, 거기에 너희들이 가르치고 섬겼던 아이들 중에 거듭난 아이가 몇 명이고 너 제대로 예수를 믿은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대학부에 제가 대학 2학년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 우리 선배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리비리 리스트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비리비리한 애들 이름을 거기 다 적어놨어요. 오락가run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험 치면 안 오는 애들, 연애 때문에 안 오는 애들. 그럼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와서 은혜를 받고 얘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명단들, 공개된 명단이 아니에요. 리더들은 그걸 다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그 아이들이 데리고 가려고 별별 공작을 벌려가지고 수련회 장소에 갖다 올려놓고 수련회 다 끝난 다음에 부장 집사님 하고 선배들은 리더들은 또 골방에 모여가지고 밤이 맞도록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 은혜가 확 터지고 막 콧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우는 거는 적은 감동이고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면 도무지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흐르는 거야. 이게 하면 이 만류력의 법칙이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고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거 성장이 아니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콧물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과 우리 누나들이 자기들이 막 저 구석에서 또 감사의 눈물 막 흘리고 주님 영혼의 그 거듭남의 울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 기쁨이었던 그런 세대가 있었어. 사모함이 막 와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이걸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뀌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럼요. 이게 문제가요.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전거는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전거는 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 그 자전거가 펑크가 났어요. 너무 멀리 왔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지금은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집에 던져봤을 거야. 그죠? 우리 시대는 장굴 열쇠도 없었고요. 그거 잃어버리면 가보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 집에 못 들어가. 자전거 없어지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 그걸 끌고
타야 될 자전거를 땡볕에 끌고 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꼴이 무슨 꼴이에요? 꼴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넘쳐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맞춰주려고 타협점 찾다가 영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도 못하는 교회. 내가 오늘 한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서 성도들을 본질적인 일들을 위하여 독려하고 막 쉽게 말하면 막 나쁜 말로 말하면 막 괴롭히는 거야. 기분 나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막 괴롭히는 거야. 막 하자! 안 할래? 해야 된다! 하자! 계속 독려해가지고 돕고 섬기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막 재능을 기부하고 이래가지고 선한 일이 막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일어나는 거야. 그쵸? 그 체질화 되는 거예요. 체질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이 체질화 되는 거예요. 체질화.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죠. 그런데 편안하게 목회해 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다 할 것이고 여러분 조용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시다가 졸지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체면은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11조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것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로 교회를 끌고 가고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그런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 그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맞춰줬는데 어떤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올라갔는데 야, 저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단기팀 갔다 또 뭐 바포로 갔다 어디 시골교회 갔다 왔다 갔다 왜 저렇게 몸살을 좀 고생하냐 좀 편안하게 휴가도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두 교회가 근데 가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이잖아. 영원 바꿀 수도 없어.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황금 멜류관을 안 주고 개털모자라는 거 알아? 옛날에 개 잡아가지고 털모자 만들어가지고 개털모자를 씌워줬어. 그럼 개털모자를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개털모자를 씌워줬어.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고 천국 아닌 마이너스 천국 20 정도 생각하면 마이너스 천국 100이면 천국 마이너스 5. 나 같으면 그 목사님 멱살 잡을까 안 잡을까? 잡을까 안 잡을까? 나는 일단 잡고 상급을 빼앗길 것 같아. 왜? 왜 안 가르쳤니? 왜 헌신을 안 시켜? 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앞세우지 않았냐? 억울해 안 억울해? 별로 안 억울한 모양이지. 억울하잖아. 되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야, 억울한 거야. 정말로 억울한 건요. 편하게 신앙을 생활하는 게 진짜 억울한 거야. 아멘? 여러분이 몸무게가 80kg 그러는데 현재 80kg 안 나겠다. 70kg. 좋아. 근데 운동이 근육이 되려 그러면 손에 적어도 아래에 3kg는 재야 될 거 아니야. 5kg는 좀 운동하지. 근육 하나 못 껴. 그럼 락을 들려면 적어도 15kg, 20kg 들어야 많이 근육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돼요. 근데 갑자기 렌치 있잖아. 청소하는 문제들이 그걸 들고 뛰어들었어. 주시한테 다 뭐라 그래. 아버지 뭐 하세요? 나 운동해. 치매 걸렸어. 맞아요. 그쵸? 요즘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니까 모기채 잡는 데 있지. 모기 잡는 전자파 이거 찍찍찍찍이. 그걸 놓고 다니면 나 아이하고 있어. 운동해. 이러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 가야 되잖아. 현대 친구들이 지금 꼭 총채 들고, 총채가 문지털이 들고, 난 너무 힘들어요. 지름에 목이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난 이거 너무 힘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해서 욕을 안 해. 진짜.
뭘 떨고 있네, 뭘 떨고 있네, 진짜. 여러분, 운동이 되려고 그러면 근육에 어느 정도 부담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그러면 하루하고 3일씩 뿌리면 돼, 안 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죠? 적당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시간이 갈 줄 몰라. 주일 학교 너무 힘들다. 나 올라만 딱 하고, 내년은 절대로 안 쓴다. 조사, 헌신서 절대로 안 쓴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거든. 조용히 오른쪽 발가락을 들고 자수하고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회개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이냐면은 미전도 종족을 뭐 해야 돼요? 관점을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 가능하고 접촉 가능한 데에 익스포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미전도 종족은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외부하고 접촉이 쉽지 않고 그에게 있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들이라고요. 그렇죠? 그 민족들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교 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19억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해야 돼요. 아멘? 원래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미 제가 도전했죠? 그 명단은 또 공개하면 안 돼. 혼자만 딱 알고 핵심 리더들만 알고 정말 교사들 거듭나지 못한 내지 여자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상급이에요.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22억의 비그리스도인들을 복음해야 돼요. 그런데 접촉할 수 없는 민족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는 곳에 사는 또 다른 20억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할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12억의 맹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전 세계에 얼마 정도 있느냐면 7억에서 8억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 백성들 사이에서 노란 걸 한번 보세요. 전도 범위 안에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접촉 가능하다 안 하다. 접촉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복음화 시켜야 되는 인구가 22억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뒤로 올라가면 20억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란 뭐냐? 언어, 종교, 인종, 거주지, 직업, 사회적 계층, 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진 큰 집단, 하여튼 사회학자들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자우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의 미전도 종족과 22억의 넌크리스찬들을 복음해야 될 과업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뭐냐? 미전도 종족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줄 교회가 없는 동족절이야. 종족절, 종족. 복음이 아예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unreached people, 이 말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래요. unreached people.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unengaged people, unengaged people. 이거는 뭐냐면 아예 복음하고 접촉하지 해본 적이 없는 종족들이에요. 그런 종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뭐 주님이 뭐 오시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은 막 너무 힘드니까 일본하고 싸우기도 싫고 아베 꼴도 보기 싫고, 그죠? 또 왜 또 소련 비행기는 또 러시아 비행기와 중국 비행기는 독도를 또 지나가가지고 심장을 상하게 하는지.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 상황이. 근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44억은 바로 들어간다고? 지옥 간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스스로가 복음화 될 수 없는 종족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2% 미만이에요. 이 2%라는 게 무슨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할 때 건강한 2%는 일단 100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떨 때 뭐 5%로 건강하지 않은 5%는 뭐 2%보다 못하죠. 이 퍼센테이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퍼센테이지가 하는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토착화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더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 한국에서 가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사우디에 있는 교회의 숨은 성도들보다 몇십 배 더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 아니냐? 아니죠. 종족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 종족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외부적 도움을 크로스 컬처럴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들이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미전도 종족에 22억이 있고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맞죠? 교회가 없다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없다고요? 분명한 건 자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토착화된 강력한 교회가 그 민족 속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43만 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 지금 10년 전에는 4%밖에 없었어요. 4%. 전 세계 43만 선교사들 중에 4%만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역했어요. 그런데 후발주의인 한국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얼마나 뛰쳐나갔는지 몰라요.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사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섬겼던 종족은요, 우즈베크 안에 있는 카라 칼팍 종족이에요. 카라! 금땅, 칼팍, 모자, 스탄, 나라.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양이 검어요. 까매.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때 양털처럼 희귀하려 그러면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양털이 까만데 어떻게 더 검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성경 번역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카라칼팍 종족을 사역했어요. 미전 종족을 향해 수없는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10% 정도가 이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90%는 아직도 제너럴 미션 필드, 좀 있으면 이제 일반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억이나 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집중시켜야 되겠죠. 왜? 휴먼 리소스를 집중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전략적인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Unreached People's Group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부 시작. 복잡하지만 이해돼서 안 됐어요. 됐죠? 즉,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원주민, 그들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도움이 계속 가야 돼요. 그쵸?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를 입양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터키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안 말라요. 터키를 생각하면 크루즈족을 생각하고 터키 민족을 8천만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리. 하나님 이스탄불에 들어오는 58만 명 유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건 내 기도. 그걸 몰랐죠? 이스탄불에 유학생이 몇 만 있느냐고요? 미리 가르쳤잖아. 몇만 명? 58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슬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슬렘 유학생들은. 내가 갔으면 나 또 가고 싶어. 가서 학살을 하더라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멘스탄을 온 애들, 그 다음에 쫙 바시킬메스, 쫙 중국, 그 가장 따따르들, 좀 이 동구권 아이들, 모슬림 국가에서 왔는 아이들, 좀 잘 섬겨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터키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터키 안에 제일 큰 민족이 누구예요? 터키족. 맞죠? 터키 민족. 두 번째 큰 민족이 뭐예요? 쿠르드족. 그 다음에 세 번째 터키족하고 혼혈이 되어 있지만 누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역사의 아르메니안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아르메니안이에요.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세계복음화의 가능성을 보면 좀 복잡한데 이제 예수님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저울이잖아요. 저울. 어떤 난이도나 거리나 무게를 잴 때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자가 필요하죠? 저울이.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이. 그러면 예루살렘은 같은 언어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제로예요. 이반젤리즘 제로예요. 이 제로가 그래요. 근데 유대로 가요. 유사 문화권이에요. 근데 좀 더 사마리아 가잖아. 달라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땅끝에 가는 것은 이제 상당히 문화적인 차이가 심하고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언어적, 문화적 충격과 장애가 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언어, 문화, 인종, 종교라는 여러 다양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공부를 해야 돼요. 스케일. 그 스케일이 뭐냐? 두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뭐냐면 복음화 스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스케일, 이반젤리즘 스케일이 있고 피플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해야 되는 문화적 거리. 그렇죠? 문화적 거리. 터키까지 가는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문화적 거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김진리 선교사님이 터키 사역을 접고 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을. 그러면 김진리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제 옷을 벗으시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여기에 있지만 김진리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가 목표하는 사역의 대상이 문화적 거리가 있는 터키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지금 오늘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숫자가 220만 명이에요. 내후년에는 얼마나 됐냐면 300만 명이 돼요. 300만 명.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보고 단일 국가 쓰지 마라 그랬죠? 그게 벌써 20년도가 넘었어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금 단일 민족이라 그랬더니 여기 지금 큰일 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안산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진짜 벌집 쑤셔버려요.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제로가 있어요. 맹목적인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생긴 건 똑같아. 찬송가도 잘 불러. 성경도 잘 알아.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았네. 그렇죠? 이 제로.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같은 문화에 있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전도, 이웃 전도.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 네팔 사람하고 우리 옆집에 네팔 사람 이사 왔네.
우리 옆집에 인도 사람이 이사 왔네. 막, 그것도 실컷 교네. 터반 쓰고 다니네. 터반 하세요? 터반 쓰고 다니네. 실컷 것도 교도가 왔네. 보험제 내야 되겠다.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E2, E3로 가는 거예요. 근데 E2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이 한자문화권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좀 복잡하고 좀 서로가 실력이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 표정 보면 뭐, 웃는지 싸우는지는 알잖아요, 지금. 근데 아주 아프리카 새까만 사람들, 웃는지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이를 벌리기 전에는, 특히 검은 구석이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은, 저물체가 무엇인지 구별했대. 문화도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E3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어디에 속할까요? 말 통하니까 E1 같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북한은 어디 같아요? E1? E2예요. 상당히 다른 문화예요. 공산권이죠? 유물론자들이죠? 민주화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민주화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보세요. 왕조 조선이 끝났어요. 근데 일본이 점령했어요. 그쵸?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왔지만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왕조예요. 김씨 왕조. 맞죠?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 2000년, 지금 21세기에 백두산 전기를 받아서 왕조를 운영하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꽃다발을 갖다 바치면서 생명 들여 충성하겠다 그래. 이게 왕조지 왕조 아니에요? 얘가 하는 말 이해했나 모르겠네. 그렇죠? 옛날에 김만철 씨 알아요? 고사님 김만철 씨 알죠? 어린 자매들은 안다 그래. 그냥 모른다 그래. 찾아봐 주게. 김만철 씨가 가족이 다 배 타고 내려와서 월남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족들이 뭐 열 몇 명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보부였거든.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림교회 간 거야. 광림교회 어딘지 알죠? 압구정동 광림교회. 그러니까 광림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잖아. 그런데 광림교회 지하실을 내려가는데 김만철 씨를 비롯하여 그 집의 아이들이 그 난간을 붙들고 막 경악하는 거야. 안 내려간다고. 안기부 직원들이 내려가자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왜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갈까? 이거 알면 밥 사줘야 되는 거야. 예? 죽을까봐? 그럼 못 오는데 죽여. 지하실 불 켜져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소재가 선교사들이에요. 그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예요. 교회 지하실에는 묘소가 있고 아이를 잡아먹고 뼈를 묻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지하실에는 뭐가 있다고? 예. 뼈를 묻는 납골당이 있고 아이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자,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더 씹혀졌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미국인의 종교인 거예요. 십자군 다 했죠? 십자군 전쟁. 이해가 돼요?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원입니까? 이투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개념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안 된다? 가져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피플스 스케일을 보세요. 자, 이걸 왜 공부하느냐?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문화적 거리예요. 자, 교회에서 잘 다니는 애가 갑자기 한날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방언을 해대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지교에 지가 가가지고 사람이 그 구기에서 지 문화권에 지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니 왜 오늘 무릎피로는 은혜 받았지 뭘. 그렇지. 그런데 같은 문화에서 교회를 들어와도 어려워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옛날에 구약성경 시편에 신묘막측하다.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신묘막측이 없어. 안 읽어봤는 모양이다. 여러분, 성리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교회 와서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새신자를 운영하는 그 새신자 관리부 팀이 5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과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금방 이제 그 제사 지내다가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심리적인 공포감이 있고 제사를 버릴 때 또 무당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사모니즘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올 때 어떻게 귀신들이 괴롭히고 어떻게 가족 안에서 이 제사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와 눈물과 해환이 있는지를 모르는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새신자 관리 담당자예요. 여러분, 새신자 교육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금방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발발한 사람들을 세워서 막 동병상련 제사 때문에 울었지. 이 전했나? 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했어요. 맞았어요. 주님 왜 하신다? 넘어가자. 아멘? 그쵸? 아이고. 이렇게 해서 새신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같은 문화라고 불교권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되게, 내가 목탁 쳤다 이야기 했어요? 안 했나? 제가 열심히 목탁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교회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 벌써 제가 이러고 있어요. 왜 이게 벌써 몸에 딱 배어있으니까 합장이. 그러면 불교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끼리 만나고 뭐 할까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합장하잖아. 그러면 이게 불교도예요? 아니에요. 우즈벡 사람들이 아멘 할 때 기독교인들이 아멘, 우즈벡 사람들이 모슬렘들 아멘 할 때 두 손을 들고 위에서부터 딱 오멘 딱 이렇게 오멘 아멘이 아니라 오멘이 오멘 위에서부터 딱 들고 오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아멘 가슴에 들어서 그럼 이거 좋잖아.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 아멘 입만 빡 끄는 거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축복을 뭐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간절한 사모함을 손에 실어가지고 머리부터 아멘 머리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없나? 뭐 발을 붙들고 막 축복하는 사람 없잖아. 왜 머리에 상대성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거로 이렇게 해서 가슴 상대성이 있어 없어? 그럼 이게 총체적으로 삼위일체잖아. 하나님 머리 가슴 당기면서 여기서 오면 그럼 이걸 버려야 될까? 제가 신학교 교무치단 8년 했어요. 내 가르치상 가는 인터넷처럼 전부 다 우리 무슬림 개독자들은 다 아멘을 그냥 아멘 이거 안 한다. 우즈베크의 교회들은 다 아멘을 어떻게 한다? 손을 들고 아멘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머리부터 가슴으로 아멘. 그것도 길게 오멘 단절하는 말. 보세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문화에서 왔어요. 여러분 다른 문화에서 왔어요. 근데 상당히 다른 문화에서 다른 문화 괜찮아요. 상당히 다른 문화 해볼까요? 아니 상당히 다 까버렸네. 상당히 다른 문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에 모슬렘 대존자가 무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더라. NBB가 줄이면 너무 기잖아. 무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더라. NBB야. 이 NBB가 왔는데 국민과가 아니고 NBB가 NBB가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야. 왜 헷갈릴까? 이 하이데 단말이 없는데 목사님 이분들 한번 다 모시고 저 이제 안산 M센터 제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헬스센터에 가가지고 그 목소리들 개종자들하고 힌두교 교정자들하고 한번 밥도 끄고 같이 한번 민근이 좀 섞어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목소리들은 하루에 5번 어디로 절을 해요? 네 칼을 하나에 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본본적으로 어디를 할까? 어디로 가면 제일 먼저 네 칼을 쓰나? 온 동네 가도 강대상이 다 어디로 해야 있을까? 다 네 칼로 되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강대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면 강대상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 자기들 전통적인 개념으로. 아,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으니까 이 강대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왜? 자기들 멘탈리티 때문에. 그런데 갈 때마다 헷갈리네 이게. 이게 땅 안전 모양으로 그 설계하는 사람이 지 맘대로 했구나 이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양탄자 깔고, 그죠? 그리고 남의 발 바로 뒤에 우리는 어때요?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해. 발가락 내나를 안 난다. 문제는 뭐냐면 발가락 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슬리퍼 신고 다니는 데다가 건조한 지이기 때문에 전혀 발냄새가 안 나지. 그렇지만 발은 발이지. 그러니까 그 뒤 발을 쳐다보고 절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등에가지고 거리정해가지고 어때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가만 기가 찬게 있는 게 의자에 앉아있잖아. 근데 또 청춘남자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네. 이건 불경대로 다 스타를 같이. 맞아. 이건 다 죽어야 되는 불이들이에요, 무리들. 그렇죠? 근데 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가지고 요걸 이렇게 내보이면서 또 이걸 파인걸 와가지고 가슴 일부러 드러내면서 이런 인종들은 다 역사에 있는 인종들이야. 그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감당을 하겠어요? 불경제에다가 맞죠? 그리고 엎드렸는데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졸기까지 하네. 야,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 그 잠재적인 핵심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성교의 난이도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People's Scale을 한번 보세요. 영어로 써있어 죄송해요. 그냥 P1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쭉쭉 가면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멀리 가지 않아도 어디 있어요? 자기 문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P2, P3는 어디예요? 이거는 언니치드예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일, 이반젤리즘 스케일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스케일, 이 제로 어디라 그랬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쓰리는 상당히 먼 언어적, 문화적 거리감을 가진 대상들이에요. 그럼 People's P 스케일과 E 스케일을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성교가 어떤 성격의 성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노컬처. 우리가 모노컬처죠. 그쵸? 이 모노컬처에서는 E1, E0, E1, P1, P0, P1. 한국에서 한국말 통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뭐 모노컬처죠. 그죠? 그러나 E2, E3는 뭐예요? 크로스 컬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넘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 P와 E가 만나는 요게 뭐냐면 전도예요. 자, 전도는 뭐고 성교는 뭐냐? 그쵸? 이해됐죠? 그쵸? 성교가 아니면은 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이름이 뭐였죠? 성교원. 성교원. 그죠? 군선교. 뭐 경찰선교. 하도 이름을 말 갖다 붙이니까 뭐 성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 터미널리지, 용어라는 것은 데피니션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동일 문화권의 언어권에서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죠? 이건 전도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야,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뭐 곳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사돈도 교회 다니고 뭐 사촌도 교회 다니고 교회는 전혀 생명부지의 장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다르고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주위에 많은 교회들과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교회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일반 선교라고 그래요. 일반 선교. 이해됐죠? 제너럴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 세계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요? 제너럴 미션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필드에. 자, 그런데 자, 한번 봐요. 상황이 요 옆에 보면은 Different Culture Work Viable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말하면 뭐냐면은 생존 가능한 교회,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워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앞에는 있어요. 두 개는. 그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하는 전방선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가 되어 있죠? 왼편, 여러분이 보는 왼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fferent Culture Work 그 다음에 뭐라 됐어요? No Viable Church. 거기에는 교회가 생존, 워킹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뭐예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서 프론티어 미션이에요. 다른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파이오니어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미션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선교가 뭐 더 좋은 선교, 더 고도의 선교가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어려움들, 그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플스 스케일과 이 스케일을 이해해야 돼요. 그쵸? 이해됐죠?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은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제너럴 미션 필드에 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니 전방선교에 가 있는 거예요. 라스트 프론티어에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개척 사역을 위한 최전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난조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화를 하자 그러는데 전략적인 신비가 있어요. 신비한 좀. 아이고 그냥 막 한 날 성령이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끌려가고, 그죠? 막 불붙어가지고 막 아내와 남편이 막 불붙어가지고 막 충성스럽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나 말이에요. 근데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와 구조의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제가 길게 설명 못해요. 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들었잖아요. 마케도니아 환상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온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왜? 열심히 우리가 워킹해야 되는데 그 결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또 말을 해요. 이해돼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 충성의 열매가 늘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열매가 늘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회 내의 변화를 사용하세요. 보세요. 어떤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막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높아만 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독도를 돌아서 러시아 비행기와 중국 비행기가 독도를 돌아서 합동훈련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면서도 민족의 자존에 대하여, 그죠? 통일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이 열강의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떻게 자존을 지키면서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한 그 제사장의 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당연히 주의 종들은 새벽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당신이 반석이요, 산성이요,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 세계 3만 5천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철수시키기 전에는 일본이 아무리 깜짝거리고 경제적인 태클을 걸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려고 해요.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이거 기울여지면요, 선교사도 돌아와야 돼요. 그거 이제 통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대로 놔둬버려 한번 더 보세요. 그럼 되는가? 그러면 일본이 태클 걸어버리고 일본이 우리 경제를 반도체만 가라앉히려는 게 아니잖아. 전반을 가라앉혀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 길을 한 적이 없어. 근대화되고 나서. 그죠? 그 길을 하려고 그 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일본에 종속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로 만들어 놓으려고. 여러분, 이게 붕괴 아니에요, 붕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이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한 위기의식을 주시고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한국의 경제력이라는 게 깜짝깜짝거려도 아직도 일본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에서 종목 3개만 털어져도 한국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에칭가스인지 무슨 가스인지. 그 가스 때문에 아이고, 순도 100만 분의 1, 어디 1000만 분의 1, 순도 불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사회적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으로 연결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둔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손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복음이 고상하죠. 고상한 중에 고상하죠. 복음이.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딱 하다가 바울이 이 경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비밀에 대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외쳐야 돼. 이 경건의 비밀이야라는 말을 외쳐요. 이 비밀이 뭘까? 근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건의 비밀은. 그런데 메시지가 위대하면 메신저도 폭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전도자의 말과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교회의 대사예요. 뭐라고요? 교회의 대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훈련시키면서 할까 안 할까요? 제발 좀 말 조심하고 어디 가거든 좀 격 있게 다녀라. 저도 어떨 땐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머리도 잘 안 깎아가지고 머리 안 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머리 깎을까 말까 참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머리를 못 깎았어요. 왜 안 깎았냐? 제가 이 수술을 했어요. 목사님도 잘 모르죠. 제가 보이지 않게 이 머리 뒤에 수술을 했어요. 지금. 이 머리를 짧게 깎으면 제 수술한 이 귀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제가 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람 만날 때 선교사가 슬리퍼 신고 터키에서 찍찍 끌고 다니고 마냐. 김준지 선교사님이. 어? 예를 들어 뭐 전도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청년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타겟한 전도 대상과 상관했을 때 그 입은 옷이나 품격이나 말하는 것들이 그림돌이 된다. 그리끼는 게 된다. 그럼 복음이 그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가지고 가는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배척되거나 거부당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진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에요. 야, 이건 뭐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영적 공동체가 어떤지를 교회를 통하여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믿는 자들이 세상에 덕을 못 세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천국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이고, 주여, 이거 세월이 많이 갔는데. 자, 보세요. The end of the earth. 좀 통계가 많이 지났지만,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지금 뭐냐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얼마나 된다고요? 5,943 종족. 자, 대부분 다 어디 있죠? 1040에 있어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창이죠. 그렇죠?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도. 인도가 인구가 13억 5천이에요, 지금. 2030년이 되면 인도 인구는 16억 5천이 돼요. 인도가. 그런데 인도에는 종족이 10만이 넘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얼마 있느냐? 460개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10만이 넘는 미전도 종족 숫자가 몇 개가 있다고요? 460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모슬렘 외치는데 힌두교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투더 예루살렘 외쳐도 그 말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에 인도를 빼놓고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 모슬렘들 아무리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모슬렘 다 돌아와도 힌두교가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와요? 자, 2% 미만인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2% 미만인 지역들이에요. 보세요. 어디가 있죠? 와, 그러니까 더 넓어졌죠. 중앙아시아, 중국, 그죠? 확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구권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오늘 뭐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있다고요? 2% 미만의 종족들이 6,528 종족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짧게 하고 제가 할게요. 이 국제대회를 할 때마다 전략가들이,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걸 말해가지고, 여러분, 잘못 전략을 세우면 맹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맹점이 있죠. 우리 선교단체도 이제, 우리 미전도 종족의 그 1040,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 소속 선교사냐면 남미 출신들, 중미 출신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 단체의 시작이 남미와 중미 출신들인데, 아니 젊은 중앙아시아 차세대가 중앙이에요. 제일 먼저 1세대 우리 시드 인터내셔널 1세대들이 중미 남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차세대 그 뒤에 이제 5년, 10년 뒤에 이제 우즈벡이 열리고 중앙아시아 열리고 구소련 열리면서 중국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전도 종족 사역하러 갔다고. 드디어 미전도 종족 사역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 멤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중앙아시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뭐 이골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사역했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제레는 미션 필드예요. 그죠? 일반 선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받칠까 안 받칠까요? 전략적인 집중을 다 어디로 하는데 지금? 다 미전동종족 하니까 그러면 열받은 거예요. 라틴은 보고만 됐냐? 라틴 보고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멕시코에 1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자, 1040 그래. 태평양 서쪽에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하라 사막까지만 그렇게 40창을 딱 그려놓고 멕시코 빼먹어보고 아마존 빼먹어버리고 알라스카 빼먹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 나가서 광고해가지고 10년 뒤에 라틴 아메리카에 올 선교사 있겠냐.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라틴 아메리카 갈라 그럴까 안 갈라 그럴까? 아무도 안 가. 야, 이게 전략적인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략적인 맹점이 뭐냐면은 세계 각지에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도록 선교사들은 굳이 뭐 가가지고 개척 사역할 거 있냐? 그 현지 교회들 잘 독려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독려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가 E2, E3로 몸을 던져서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이해되셨죠?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동네에서 옆 동네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명부지의 황인종이 까만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깊은 그 오지나 내지는 고립된 상황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데리고 카라카파에 갔을 때 우리를 다 간첩이라 그랬어요. 자부심 그게 뭐가 있어서 간첩인 줄 몰라. 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한 가지는 뭐냐면 모래는 확실히 있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충만해. 그 두 가지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근데 거기를 간첩을 왜 보냈냐?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파간다에 속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첩이 이 멀리까지 왔다.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두 부부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미션도 종족을 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고는 그 주변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미전도 종족과 unengaged 미접촉 종족과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을 포커싱하지 않으면 그냥 선교사는 가서 거기 주인 지도자들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도록 잘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넌센스. 그리로 갈 보낼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먼 땅, 먼 곳에서 불러서 그 땅까지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왜 왔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일에서 실업자들 대부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를 찾아봅니까? 주님 다 우리를 주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예를 들은 건 넘어가고. 자, 타문화권 전도. 자, 이것도 우리가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걸 잠깐 이야기할게요. 타문화권 정도 방대한 사업이라 그랬어요. 종족에 대한 무지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소수민족이 제대로 얼마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 안에는 153개 민족이 있었어요. 몇 개? 2,400만 민족 속에 153개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우리는 막 급해가지고 고려인들 사역하고 러시아인들 사역하고 우즈벡들이 있는데 그림 따따르도 있고 종족이 153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족들을 못 본 거예요. 그림 따따르 같은 종족들은 그 인구의 5분의 4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 인구 전체가 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50만 명이나 있었어요. 크림 따따르 모슬렘.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지금 크림 반도로 간 거예요. 그럼 참 답답 놀아다녀요. 그때 그 크림 따따르들에게 그 종족적으로 접근했으면 크림 따따르 교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특이한 종족들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브라인드 스팟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종족에 대한 무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의 전도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교회에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바 비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교회에 어울리지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간다면, 선교를 간다면 이 쓰리는 너무도 희생과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투는 가장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 쓰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집중하는 것이 이 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불교권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사람 다 중국에 살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장유 요새의 문화나 그들의 멘탈리티가 한국 사람들하고 같아요. 한국 민족하고 DNA와 문화적 DNA가 제일 닮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 베트남 말이나 북한 말고 베트남 사람. 중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리 전도는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화는 매우 멀고 언어는 복잡해요. 치러야 될 값도 엄청나요. 그러나 이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갔어요.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도 기독교가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모든 출판물이나 기독교적인 매테리얼들이 다 재료는 미션 필드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개척 사역을 위하여 쓰는 전체의 재정을, 선교 재정을 다 따지면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쓰는 재정이 3%에서 5%밖에 미전도 종족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료는 미션 필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도 10%밖에 안 보내고 재정은 더 안 보내. 그렇죠? 더 많은 선교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라스트 프론티어로. 프론티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심한 불균형을 교회가 조정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좀 이야기해 봐야 돼요. 이거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뒤에가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는 하나만 해요. 그렇죠? 갈까 말까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선교하려면 교회 본질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판이 제대로 형성된다. 이걸 하면은, 자, 전도의 목표, 순종함으로 정해라. 그쵸? 그쵸? 순종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만 생각하시죠. 우리에게 미션 타스크를 준 거예요. 그걸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배우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머리와 가슴과 손이 제일 커야 되는 게 뭐예요? 손이 제일 커야 돼요. 거꾸로 되죠? 머리가 제일 크고 가슴 작고 손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너무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신약에 회개하고 믿어라, 세례받으라,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라, 성만찬을 행하라, 기도하라, 주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신약 성경의 명령이에요. 전체 통틀어 보면. 이걸 교회가 지켜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스스로 정식하도록 도와야 돼요. 자, 모교회가 있어요. 자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서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제자만이 한 문화권 안에서 자발적으로 정식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커지면, 조금 더 커지면 하나님 분리 개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럼 분리 개척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개척이 그럼 평촌에만 시킬 거냐? 아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 교회 성장이 왜 안 된다는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고 성도들이 한 번도 교회를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뭐가 성장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의 비극이 있어요. 선교사의 비극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를 30몇 년 믿고, 목사가 30년 되고, 선교사를 25년 하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도 다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이를 악물고 이러다가 하나님 올라가서 책망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 사람을 두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사람을 1년 만에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일단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제가 친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안 돼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그 집 앞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자, 이제 보세요. 내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잘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루는 성장이 어떤 게 있느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성장한다. 자, 내적 평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적 평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안에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부흥되는 거예요. 청년들, 임원들 만들고, 여전도에도 만들고, 학생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이원들 있죠. 이제로의 사람들이,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적 성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창 성장은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성장이에요.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낳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잘하지를 않아요. 전 세계 복음화율이 더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모국에서 교회가 기울어져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그렇죠. 한국이 그렇잖아, 지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모슬렘은 낳았다 그러면 기본이 4세 8이에요. 어떻게 이겨? 힌두교는 낳지 마라 그래도 막 6시 정도는 낳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 참 답답한 노릇아니에요. 생물학적 성장, 이동 성장.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기 100달러 꽂아놨다가 잊어버렸다가 여기서 다시 100달러 찾았어. 언제 온대? 저기에서 깨져가지고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성장했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수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옮겨놓고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그러나 교회로 보기에는 평생 성장으로 보인다 이거야. 속지 마세요. 저 목사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회심 성장.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평생 성장 맞아요. 성장 맞아요. 회심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확장 성장 있죠? 확장 성장은 뭐냐면은 교회 스스로 정식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다른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팽창 성장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성장을 한 교회 통계학적으로 이게 교회가 팽창 성장을 하면 거기에다 신경 쓰잖아요. 얼마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몇 년 뒤에는 교회의 에너지가 확 줄어버려요. 교회가 급격히 줄어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본질에 벗어났어요. 여러분 확장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러나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제주도 무태에서 돌아간 사람들 말고 제주도 본토백이 아직도 3%가 안 돼. 경남, 하동, 거창, 함양, 산청 경남 서부지방 아직도 복음화율이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지방교회를 돕자 이렇게 하면 어디를 도와야 될까? 뻔하지. 어디를 도와야 돼? 제주도를 돕던가 아니면 뭐다? 경남 거창 함양 산청 지리산 골짜기에 아직도 복음 안 된 시골교회 무교촌 맞죠? 그게 봉사로 가야 되는 건데 가야 돼요. 머리도 깎고 할머니들 마사지도 해주고 아닌 것 같아요? 왜? 거기에 확장성장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평창성장, 교량성장. 이거는 크로스 컬처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교회는 자신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량성장을 해야 돼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가 스스로 브릿지를 만들고 다른 민족이 복음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교회를 세운 거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디를 보내자고요? 베트남을 보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재정이 많아요? 목사님 없대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교량성장은. 한번 보세요. 이 바이센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나? 난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뭐 두 개 이름 쳐봐도 이런 교회가 없어. 바이센 교회. 바이센 교회를 쳐보면 옛날에 뭐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방주교회 그러면 인천 방주교회, 서울 방주교회 몇 개 많아. 구마다 있어. 그러나 바이센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너무 찾기 쉬워. 그럼 생각해봐. 그럼 바이센 교회가 꼭 안양 만안구인가 여기가? 동안구? 여기가 비산동인가요? 관양동? 이거 왜 때려 자꾸 짓냐? 관양동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영적인 바이센 교회가 터키와 필리핀과 베트남과 더 나아가서 아멘? 모슬렘 지역에 바이센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이름을 또 바이센 교회로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바이센 교회가 아닌가? 그 영적인 사람들이 바이센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쵸? 출발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만민교회가 생겼어. 올레이션 처치가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바이센 교회지 그게 만민교회예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만민교회가 아니라 바이센 교회예요. 그래서 그 바이센 교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상급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교량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거 너무 허무해 버렸어.
자, 이거는, 자, 넘어가요. 자,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요거는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세울까? 바이센 교회를 세울까? 그러면 주일날 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느 동네 관양동에 모여가지고 어느 빌딩 3층 4층에 모여가지고 100한 50명 200명이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렇다고 다 뭐 한국에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여야 돼요. 왜 하냐면 교회가 인구 성장률이 교회 성장률이 인구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면 그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복음화 못 시켜. 그러면 빠르게 교회가 성장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도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시스템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스트럭처와 시스템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양동에서 예배드리는 이 스타일로는 선교지에 이식해서는 뭔가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려면 교회는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부흥의 목표를 그죠? 기존 교회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교회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교회를